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큐티 3월 28일자 말씀입니다.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옆에 두 행악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십자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바라바와 같은 열심당원들로서 밀란을 일으킨 로마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수계급의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예수님과 이들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으로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일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의미로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해방신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마치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해방신학은 좌파신학이고 이렇게 나쁜 것이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언론에서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 개가 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것들,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거의 무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들 강도들이 견해가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그들 사이에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표현과도 같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대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행악자 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강도 A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행악자가 만약에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겠느냐 하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부터 답하자면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합니다. 낙원의 반대 개념은 음부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곳이 낙원이고, 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쓸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가 잠정적인 것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이 강도가 낙원에 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증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선교하려고 할 때는 끝에라도 예수님 믿으시오, 인생의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믿으라고 전하신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한테 청원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신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에 주님께 자기의 청원을 함으로 낙원에 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유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적용해서 맨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맨 끝에서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병상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그 부인은 신앙생활 하셨고 남편은 끝까지 안 믿으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문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원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저를 따라 영접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능하다면은 세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보통 세례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문답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세례 기간, 세례 준비를 1년씩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52주를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분은 그 마지막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신 줄 알고 세례를 드립니다 하고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유언을 쭉 하시고 그 말을 다 마치신 후에 그냥 웃는 얼굴로 가신 거예요. 자,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A라고 하는 강도하고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더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갔을 때 은혜 받을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묻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 한편 강도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고난을 보며 주의 은혜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